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강의 비슷할 수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한번 토끼를 잘 몰아서 두 마리를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시는 드라마 있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드라마 보신다고 누가 뭘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제가 주말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어머님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주일에 잘 못 뵙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기억이 이제 안 좋아지시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좀 기억이 많이 없어지시면 가도 못 알아보시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전엔 생각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생각이 드니까 기억력이 좋으실 때 좀 자주 찾아뵈야겠다. 제가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또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가면은 이제 어머님께 이제 가능하면 옛날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는 기억을 하시니까. 근데 가자마자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했다는 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주로 드라마를 보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니까 동생 내가 이제 드라마를 틀어드리면 그 옆에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드라마 내용도 얘기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머님은 드라마를 보시다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근데 보다 보니까 그 다음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머니 주무시는데 저도 자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열심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그럽니다. 욕하면서도 본다는 게 이렇게 드라마구나. 그게 궁금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낚여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어느 드라마가 참 좋은 드라마더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봅니다.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드라마인 거죠. 예전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보려고 그러면 궁금해서 그다음 못 기다리니까 안 보는 겁니다. 안 보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나온 다음에 보는데 저희 여동생한테 야 이거 잘 됐더라 이 드라마 좀 봐라 그랬더니 제 여동생 하는 말이 나의 신앙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는 그렇게 신앙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참 괜찮은 드라마다 보고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뭐 드라마를 소개하고자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 볼 때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했던 드라마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제 결말을 아니까 궁금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보게 돼요.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억하지 안 본 것 같은데 그런 그 대사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그때 주인공이 저런 행동을 했던 것은 지금 이 장면 때문이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더 증폭되고 그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꼭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아가지고 소소한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미소도 짓게 되고 때로는 눈시울도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참 그 슬픈 장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드라마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생로병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 상처가 있고 또 남녀 간의 밀당도 있고 어린아이 손자와 할머니의 그 다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남녀 간의 그런 그 갈등 미워하다가 사랑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싸우기까지 하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서로 화해하는 그런 많은 것을 보면서 이러한 삶, 그 감동을 주는 삶의 이야기를 볼 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끔 감동을 주는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오게티라고 저거 잘못된 거다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사가 그런 건지 저는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볼수록 많은 것이 보이는구나. 새로운 것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의미를 더 깨닫게 되고 이미 본 내용인데도 계속해서 감동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 불리한 점이 우리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자꾸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낯설게 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난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새롭게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는데 이 낯설게 하기에 반대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익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익숙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죠. 아침 일찍 출근할 때 일어나서 뭐부터 하지 우왕좌왕하면 늦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일어나서 뭘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게 훈련을 하고 그런 인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익숙함이 어떨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익숙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좀 낯설게 한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에 제가 낯설게 하기라고 했는데 그 뒷면에 보면 또 영어로 제가 돼 있죠. 때로는 그 낯설게 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Reading the Bible again for the first time.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는데 최초로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본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나는 보고 듣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거기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낯설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훈련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수십 번도 들었을 거고 또 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니까 분명히 몇 년을 지나면서 읽었던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부분적으로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낯설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지금 몇 번째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전 지사님은 낯설게 하기를 잘하고 계세요. 자, 두 번을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읽고 두 번째는 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심하니라. 조금 전에 제가 그 드라마 작가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드라마 작가 또는 소설가들 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그는 쓰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맺을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등장인물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소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독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이미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 맺는다. 근데 드라마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면은 그걸 바꾸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뭐죠? 막장 드라마인데 꼭 잘 나가다가 암 걸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드라마 작가는 결론을 갖고 있다가도 그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소설가야 이미 써서 책으로 발간해버리니까 그런 경우 없는데 그만큼 이 작가들은 고도의 자기의 그 문학적인 그런 능력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갖고 자기의 작품을 써나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외국 교수가 영어로 하니까 많이 못 알아듣는데 근데 딱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스토리텔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야기꾼입니다. 그 꾼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산상수훈이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냥 썼겠습니까? 붓을 딱 대니까 그냥 저절로 글이 써진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 감화심도 있겠지만은 그 성령의 감동 감화심도 마태로 하여금 계획하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어떤 표현 방법을 쓸 것인가를 결정짓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나 낯설게 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면은 우리 읽는 독자들도 크리스찬들도 그 마태의 심장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지만 이 언어에는 지극히 제한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하나님을 다 묘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용하셨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록하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로 얼마나 예수님을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복음서가 하나가 있지 않고 네 개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다양하고도 깊은 의미들을 네 사람의 복음서 저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본문을 그냥 흘려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낯설게 한다는 것은요, 쉬운 말로 하면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꼼꼼하게. 왜?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로서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보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 읽을 때 몇 번째 읽는 거죠? 예, 처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보던 또는 뭔가 좀 익숙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앞에 두 구절과 뒤에 두 구절이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직하게 단순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평행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시편이나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결론을 마치 잠언서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오늘날로 치면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라고 퀘스천 해보는 것이 낯설게 하기입니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산상수훈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건너뛰고 제가 결론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직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를 보여주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나 어리석은 건축자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것은 앞에 사람은 듣고 행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도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무너졌다, 무너지지 아니했다.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두 번 언급되고 있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다 집을 졌다고요? 반석 위에. 그래서 원래의 말씀 그 번역본이나 또는 심지어 이제 우리 영어로 된 본문을 보면은 두 구절 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On the rock, on the rock.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어리석은 건축자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에서는 26절이죠. 뒷부분에 on the sand, 모래 위에. 그러니까 운율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은 시편이나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운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언더락, 언더락 랩하는 것처럼 언더샌드, 언더샌드. 그런데 뒷부분에 언더샌드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운율을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율을 깨고 앞에서는 반석 위에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낯설게 하기 위해서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단어가 반복될 때 힌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뒤에서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너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 부정적인 모래 위에 지었다는 말 대신에 무너졌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론에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셨는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까?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사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2개 이렇게 2번씩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졌어. 당연히 안 무너졌어. 아, 그러니까 듣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안 무너진다. 근데 안 무너지는 게 무슨 의미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생각 안 하는 사이에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아,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은 무너지는데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앞에 무너지는 단어와 뒤에 무너지는 단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무너진다는 말은 좀 더 부서지는, 앞에 것이 좀 쓰러지는 느낌이면은 뒤에 것은 쓰러져서 박살나는. 그런데 한마디로 더 추가하지요. 심하다. 그러니까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까? 또 질문해 보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하지 말라 하겠어요?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낯설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본문에서 정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첫 단어가 있지요.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고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가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기에 비추는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자꾸 봐서 눈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실 이 말씀도 결론에 속하는데 결론 중에 더 결론을 내는 거죠. 이 말씀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결과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왜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을 지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의외성이 여기 있구나. 왜 심하게 무너졌을까? 건축자재를 허술하게 써서 그랬을까? 불량품을 써서 그랬을까? 집을 너무 크게 지어서 작게 지었을 때보다는 무너졌을 때 그 결과가 더 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여 주여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세 번 강조하면 더 강조하는 거 계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마땅치 않은 결과가 왔기 때문이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러한 결과를 알려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생각되어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밝히 말하되. 우리가 자꾸 이런 단어들을 그 의미를 자꾸 이렇게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서 이들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님?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불법을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갈 리 없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부분의 말씀에 의하면 뒤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림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비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끝에 말씀을 일종의 비유로 맞추시는 거죠. 비유로 맞추셨다는 것은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강력한 결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론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낯설게 하기. 그건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에 유의하시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들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대로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항의성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놓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어찌 보면 예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답니다. 의외의 결과예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더 앞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요, 넓은 길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마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따져보면 놀라워요. 정말 그 교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강의 다 생각 안 나는데 그 한마디 나네. 복음서 저자는 참 좋은 이야기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보면 참 얘기 잘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의 주변으로는 애들이 항상 모여 있죠. 내가 얘기하면 별론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살던 이제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타고난 것이죠. 마태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본문을 몇 번째 본다? 처음으로 본다. 최초로 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익함이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 중에 딱 그 한마디만 생각나는데, 익숙함은 또 하나의 불경이다. 또 하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익숙함으로 한다? 그것은 기계적으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입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즉 목회자들이 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기껏 성경을 가르치면은 설교하러 가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듣던 설교, 자기한테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 옛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잘못하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그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 들은 설교나 가르침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기껏 공부하고서는 가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한탄하시더라고요.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해오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다 익숙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익숙함으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봐야 된다. 정말 처음 대하듯이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꼼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단어, 조금 이상한 표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촘촘해야 잡지 엉성하게 들려 있으면요 다 놓치고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때 그냥 쑥쑥 읽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아, 많은 사람, 이거 흔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끝에 가서 결론에 무너짐이 심하다는 이 말씀이 나온 그 이유를 모르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간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볼 때 처음 보는 심정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성경 선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함께 말씀을 낯설게 해보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왜 이랬을까?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요 때로는 해답도 나오고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 그 큐티 모임 있지 않습니까? 큐티 모임에 가서 서로 얘기들 잘 안 하게 돼요.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살아온 얘기 또 오늘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을 갖고 뭐 깨달았다 또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모임에서 말문이 잘 안 열릴 때 하는 거 있죠.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한 점 없었냐? 응? 뭔가 좀 어색하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더라. 성경은 그런 거 맞습니다. 반복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애들 학교에서 에세이 쓰지요. 똑같은 단어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줄로 쭉쭉 긋고 다시 써라더니 점수 안 줍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반복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힌트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낯설게 해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만나면 늘 내게 밥을 사는 친구가 있는데 늘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장소에 와 있으니까 이전 장소가 참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장소가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될 때 또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이전에 보던 거와 달라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낯설게 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분명히 이전에 보던 말씀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까 또 달라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본의 아니게 낯설게 되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보다 깊으신 뜻을 좀 우리가 감동으로 느끼는, 서두에 말씀드린 드라마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기 바쁜데 무슨 드라마를 봐? 보세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 사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변화되고 삶 속에서 돌이키고
화해하고 갈등을 풀어나가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있고 남녀 간의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합니다. 추천드리는 바이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문학이나 소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도 문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 우리 지금은 도서실이 운영 안 되지만 인문학으로 하나님 보는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낯설게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